네, 이 시대에 참 애처가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대부분 있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G룹에서 성공을 이루겠다 하는 꿈과 목표를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한 어떤 소수의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살아 움직이는 우리들의 행동 속에는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들 중에 누구는 그 목표한 걸 이루기도 하고 누구는 실패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G룹 여러분과 이렇게 좋은 제품, 좋은 회사를 만났는데 여러분과 함께 성공의 길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런 꿈과 목표 달성할 성공을 위하여 한번 성찰에 되돌아볼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기초와 같아서 이것 근본적인 것부터 차곡차곡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전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인다. 이러한 경험적인 것을 느껴보면서 사람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느낍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죠. 그거로 인해서 배고픔, 굶주림,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기아로,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물질적인 빈곤의 문제로 문제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오늘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최근에 와 가스값, 전기값 폭등하는 걸 볼 때 와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이런 문제가 경제적이고 우리가 이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G룹 안에 있고 그런데 이러한 G룹, 좋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이 사업을 해가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은 휴먼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람 간에 엮어지는 특별한 아주 재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이 사업 못하겠다. 뭐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더 넓고 폭넓게 확대해 보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종교와 전쟁이 끝이지 않는 모습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이 종교 문제를 이렇게 다루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류 역사상 문득 많은 전쟁을 볼 때 종교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종교로 일어난 전쟁이 너무 많고 잔혹하고 커요. 지금 이 땅에도 같은 무슬림끼리 시아파, 수니파 다투죠. 역사상 기독교 안에서도 구교, 신교가 정말 마녀 사냥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도 있고 국가 간 전쟁도 일어나고 또 종교와 전쟁으로 종교끼리 민족과 나라가 지금도 저 중동에는 전쟁이 툭하면 끝이지 않고 일어나죠. 이렇게 많은 문제를 느끼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돈이 없네. 어떻게 돈을 벌까 하고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연구에 내기도 하고 부부가 갈등을 해. 인간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참자. 참는 게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참자. 참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참다 어느 한계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죠. 참았던 게 다 두리뭉실 다 모아가지고 그냥 폭탄으로 쏟아붓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결혼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거를 해결하자. 근데 우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쪽으로 가는 것은 본능적인 거고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그냥 돌발적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한 결과가 문제의 본질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거나 회피하거나 그냥 눈 가리고 보지 않고 당장 오늘 하루치만 견디자 이러한 어떤 해결책도 나오는데 이런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저도 제3에 보면서 내 삶뿐 아니고 인류가 살고 있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느끼면서 저는 제법 지금의 모습까지 와서 우리 박민아 사장님이 가끔 그런 이제 강의 중에도 고백을 하죠.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저 조일행이라는 사람하고 다시 결혼할 거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죠. 당신 그 말 진실이야? 진실이래요. 다시 난 당신하고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뿜뿜해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가족 안에서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결과가 됐으니 저는 제가 여기까지 된 것처럼 다른 분들도 특히 우리 인간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는 직후반에서 나와 같은 마음 상태와 인간관계가 가족에서 이웃으로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것은 직시할 것은 사람의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의식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식을 정말 어느 깊이로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넓게 이 문제의식을 문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답도 달라지겠죠. 답의 깊이나 넓이나 폭도 달라질 겁니다. 한 예로 어느 인도의 왕자가 왕국에서 태어나서 부러울 게 없죠. 모두가. 근데 이 왕자가 커가면서 모든 대접을 받고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문득 저 성 안에 상여 장례를 지내는 걸 보는데 저게 뭐지? 보지 못한 거예요. 왕국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왕국 안에 있는 선생님이나 주위의 사람이 저 장례 지내는 장례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은 우리 왕자님 참 세상 철없다. 죽음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네. 저거는 사람이 나서 늙고 병들어 죽다 보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장례를 지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죽음이
그런 거라고? 그러면 나도 죽어? 야, 이거 말하기 어려운데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임금님도 돌아가실까? 죽습니다. 이 왕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난 한 번도 평생에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문제를 느껴본 적도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내 삶 안에, 아니 살아있는 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거네. 이거 엄청 심각한 거네. 와, 이게 두렵기도 하고 살아갈 힘이 있을까? 죽을 건데 별별 생각이 다 들고 고민을 하는 걸 보니까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고민을 하고 절대군주 왕님께서 뭔가 근심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죠. 와, 우리 왕자님이 지금 고민을 하신대. 저거 어떻게 풀어드리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드리지? 왕권을 가진 왕국에서는 해결책이 있죠. 돈이 많은 사람, 문제가 고민스럽다, 힘들다, 뭔가 인생살이 고민이 생긴다 하면 해결책이 있죠. 우리도 살다가 사는 게 뭐지? 인생이 뭐지?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뚜껑 열어보니까 세상에 실수했네. 이런 고민들을 할 때 고민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거나 누구에게 이런 문제를 상담을 하면 좋은 해결책들이 야야야야 친구한테 고민 털어놓으면 너 고민 많구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야, 우리 꿀꿀한데 기분 풀러 가자.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뭐 디스코 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것. 파스칼은 그걸 심심풀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편 가운데 하나를 해결책으로 갖는 게 심심풀이다. 그 왕궁의 왕자님도 왕궁에서 쇼쇼쇼 파티를 그냥 아주 몸매 좋고 예쁜 궁녀들 다 모여서 파티를 열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그 활락을 즐기면서 하니까 왕자님 고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싹 달아나. 그 육체적으로 관능적으로 예쁘고 섹시하고 그런 궁녀들과 어울려 밤을 지새우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 왕자가 아침에 목이 말라 눈을 떠서 보니까 옆에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고 어제저녁에 춤추던 그 무희들이, 시녀들이 밤에 같이 잠자리 들었던 여자의 자는 모습을 보니까 어제 화장하고 예쁘게 꾸민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는 다 헝클어졌고 화장은 지워졌고 심지어 누구는 잠꼬대를 하고 누구는 이빨도 갈고 자고 누구는 침도 흘리고 자고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예쁘다고 하는 미녀들의 모습이 어젯밤에 그 아름답게 꾸민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또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문제를 이런 쇼쇼쇼 심심풀이로는 인간의 내가 고민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를 깨달아요. 지혜로운, 그래서 이분이 출가를 하고 혼자서 고행을 하고 진리를 찾아 여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석가모니. 네, 석가모니. 석가모니.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깊게 느껴서 참으로 그는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된 거죠. 네, 것처럼 예를 하나 그렇게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자. 제가 볼 때
사람은 문제의 영역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물질의 영역, 사람으로 하면 육체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물질의 영역을 넘어선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의 영역이 문제예요. 개인으로 말하면 내 정신세계, 그걸 혼의 세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육과 혼과 또 하나 세계가 사람에게 있는데 짐승에게 없는 영의 세계, 이걸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은 존재 자체가 육의 문제, 혼의 문제, 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영의 문제는 너무 심오하고 깊으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 우리가 당장 지금 함께 스폰서, 파트너, 더불어 이 일을 만나고 함께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 필요하고 파트너가 필요하고, 10명보다는 100명, 100명보다는 1000명, 1000명보다 10,000명의 사람, 10만 명의 사람, 100만 명의 사람이 모여야 더 큰 성공의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로얄 크라운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최소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있구나, 이거를 확신하고 확고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해결책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풀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본질을 참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대충대충 습관대로 여지껏 그냥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코치한 대로 그냥 남들이 저 말하면 그럴듯하면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얕은 해결책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이 문제의 본질을 좀 생각해보자. 자, 아까 그 인류의 큰 스승이 된 석가모니는 인생의 문제를 고의 존재에서, 고의 존재로구나, 고통의 존재, 사람은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고의 존재로구나를 정의를 내렸어요. 문제를 직시하게 됐어요. 나서 늙고 결국 죽어가는 유한한 존재구나, 유한한 존재구나. 근데 이 얘기를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프랑스 출신 파스칼도 판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같은 이야기를. 사람은 유한한 존재구나, 죽음의 존재구나,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조화하구나. 왜 이렇게 많은 부조화가 있어서 충돌을 하는가? 너와 내가 충돌하는 존재구나. 왜 그런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부족하구나. 모자라구나. 이거를 직시하니까 깊은 문제의 해답을 찾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된 걸, 저는 그 파스칼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 문제를 정말 깊이 천착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공감이 돼서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유한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런 내가 나를 운전해 간다는 게 참으로 내가 무언가 하면 할수록 잘하는 것도 몇 개 있지만 잘하는 게 한 개라면 못하는 게 10개, 20개구나. 나는 내 배우자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못하는 게, 내가 원치 않게 찌르는 게 10개, 20개, 100개로구나. 이걸 직시하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거를 직시하지 못하니까 나는 잘못 없어, 나는 너 찌른 적 없거든,
네가 나 찔렀지. 왜 그래? 나 너 만나서 너무 힘들어. 라고 내가 상대를 찌르는 100개, 200개, 1000개는 생각에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네가 나 하나 찌른 건 평생에 한이 진다이. 이를 박박 깔고 그 원한을 못 풀어요. 그러면 상대는 참 어이가 없네. 나 너한테 하나 찔렀으면 너는 나한테 100개 찔렀거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쪽을 당하는 게 주로 지금까지는 약자였어요. 부부간에도 약자, 의뢰 입장에서 주로 당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통 남자들은 갑이었어요. 여자는 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것 많이 당하는 쪽이 누구야? 누가 많이 당하시죠? 억울함이 더 많이, 속이 수검댕이로 썩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시어머니예요, 며느리예요? 남편일까요? 아내 편일까요? 어떠세요? 남편이요. 그러면 을이시군요. 네, 을이시면 남편이라도 속이 수검덩이처럼 많이 공격을 당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해결책을 그냥 짧은 인생 짧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대로 그냥 견디고 살자 하고 그냥 견디고 살다 보니까 한 지붕 두 가정이죠. 각방 쓰기도 하고 따로따로 등 돌리고 자고 사랑은 옛날 얘기고 그건 그냥 헤로몬 그냥 어쩌다 그 젊을 때 콩깍지가 씌었을 때 얘기지. 예? 라고 옛날 얘기로 치부하고 지금은 헤어지지 못하니까 참고 사는 그런 관계로 이게 해결책인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제가 깊은 이야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해결책 쪽으로 가면은 해결책은 수만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참 해결책이냐? 아닌 경우가 대부분 있죠. 그 안에 진짜 해결책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해결책을 발견하고 찾아낼 해안, 지혜로운 눈이 없어요.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해결책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봐야만이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거죠. 아까 석가모니 얘기를 했는데 석가모니는 이 문제의 고의 원인이 앞에 원인이 집이라고 설파를 하시더라고요. 집, 뭘 집자, 집착. 그 집착 때문에 인연이 생기고 그 인연 따라 윤회를 하고 사람은 이 고해의 사바세계를 못 벗어난다. 그러면 이 집이 원인이니까 해결책이 뭐냐면 멸이라고 설파를 하시더라고요. 집을 멸하라. 전 그걸 한때 굉장히 감동을 받고 받아들여서 저 혼자 면벽도 하고 이 집을 멸하기 위해 참선도 하고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교회 안에 오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환경이 똑같더래요. 그런데 천국 사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 근데 환경은 똑같은데 지옥 사람은 보니까 얼굴이 굶주려서 피폐하고 막 쭈그러지고 병들고 살키고 상처나고 피 흘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 왜 저렇게 천국 사람 지옥 사람 환경은 똑같은데 저럴까 하고 보니까 밥 먹을 때 보니까 알겠더래요.
천국 사람 한 가지 특징이 이 팔이 안 구부러져. 이렇게 돼 있는 뻗정손이래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구부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이대 총장이던 김한란 박사가 한 예화였어요. 설화, 어떤 우화였어요. 근데 천국 사람, 지옥 사람들은 음식이 생기면 이거를 뺏어서 내 입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서로 뺏고 뺏으면서 먹을 것이 다 난장판이 되고 서로가 배고프고 배고픈 거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러고 끌어당기고 그자 싸움이 끝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사람을 보니까 뭐 먹을래? 이거? 하고 입에 넣어주고 박승덕 사장님 뭐 드시고 싶어? 요거? 오케이. 이목구 사장님 뭐 드시고 싶어? 이거? 하고 넣어주더라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넣어주다 보니까 천국 사람들은 영양실조 배고플 일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야.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비교를 했는데 그거 참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의 문제점이 유한한데 꿈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절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한 존재가 절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정치하는 정치판 아니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자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지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걸 참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신 믿으면 부자가 돼. 내가 하나님 되고 높아지는데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멘도 하고 나무아미 다불도 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내가 절대자가 되는데 뒷받침되고 높여주면 오케이. 그걸 손상시키면 너 하고 배척하고 찌르죠. 늘 내 입으로만 넣으려고 하죠. 나를 위해서 넣어달라고 요구하죠. 이러한 우리의 문제점, 나의 유한함과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때 우선 참으로 우리는 사람을 올바로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유한하구나. 내가 하나를 찌르면 상대가 나에게 하나를 찌르면 나는 상대에게 10개, 20개를 찌르는구나. 이러한 인식만 가져도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명품 직구포들은 제가 바라건대 내 탓이 너의 탓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의 탓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누구 탓일까요? 나의 김연아 탓. 사장님. 네? 너의 탓이라고 하면은 계속 증오와 원망과 다툼이 끝이지 않겠죠? 누구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이 더 큰 거죠. 나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라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제가 이마영 사장님에게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줬어.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나중에 내가 조일행 사장님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이랬잖아요. 그래요? 제가 본의 아니게 또는 그때 나는 그냥 가볍게 그렇게 아플 줄 모르고 찔렀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마영 사장님 저 어떨까? 아, 그 모습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맞아. 나도 많이 찌르잖아. 나이가 먹으면 그런 거 잘 알아요. 인생 많이 살다 보니까 내가 남편 많이 찌른 거, 아내가 나 많이 찌른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내 탓이구나 라고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불어 사는데 정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데 이 직급싸움, 인간관계를 참으로 잘 맺어지고 서로 받아주고 함께 이렇게 모일 때 우리는 직급싸움 성공을 이루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섭섭하거나 지나가는데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줬다고 저 미워하시는 분 혹시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용서를 빕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직급 올해 2023년 개묘년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